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즐기며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저는 초등학생이었던 그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가 아닌 저 동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 산을 넘으면은 어떤 동네가 나올까라는 그 호기심이 매우 강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곳 저곳, 그리고 저 동네 이 동네를 아주 많이 탐험하며 그냥 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발전하고 개발되는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행 가방을 잘 정리하고 규모 있게 잘 싸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가방을 보면요, 그 작은 캐리어 안에 정해진 공간, 즉 그 한정된 공간 속에 짐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짐들이 순서 있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행을 준비할 때 필요한 짐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순서 있게 차근차근 집어넣는 것. 그래서 먼저 넣을 것과 나중에 넣을 것을 잘 구분해서 짐을 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행을 준비하는 가정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순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방에 짐을 순서 있게 잘 정리하고 챙기는 것이 여행의 첫 번째 준비 자세인 것처럼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올바른 순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있듯이,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된다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도 결국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정리가 안 된 그런 여행 가방처럼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는 그 미래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날로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그 회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순서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너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자리의 모든 것에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다시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이미 떠나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왜 떠나갔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떠나갔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요. 눈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끝까지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며 다니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과 진실과 거룩함과 성실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직과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서로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부분 부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인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다. 여기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곧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솔직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매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놓고도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잘 못한다라고 뒤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향해 보면서 그분의 기도는 좀 너무 시끄럽다, 그분의 기도는 너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화상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며 다니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정직과 진실성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죄를 계속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로부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망가져 버린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회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위해 죄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의 죄였고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진심이 담긴 간절한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으로 나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남유다는 현재 아주 황폐한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에서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직접 남유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된 후에 사람들이 떠난 그 남유다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타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모든 회복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남유다와 같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남유다와 같은 그런 혼란 가운데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첫 번째 순서는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인지를 영적으로 먼저 잘 분별하셔서 정직하게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내게로 이방 나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은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어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처럼 지금껏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칠 것이고 그들에게 엎드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창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평안을 다시 되찾을 것이고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요, 이들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스스로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셨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의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앞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의 어둠의 땅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의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주셨습니다. 여튼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힘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적으로 연약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요,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강함보다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희망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요,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으로 너의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너의 철을, 놋으로 너의 나무를, 철로 너의 돌을 대신할 것이며 평화를 너의 관리로, 의를 너의 감독으로 세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놋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놋을 금으로 대신해 주셔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놋을 금으로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철을 은으로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나무를 놋으로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돌을 철로 대신해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나의 좁은 마음,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창조된 그런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런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요, 그 빛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그 생명의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은요,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빛,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비춰주시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된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주님의 군사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저희 모두는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그런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아예 포기하면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둠에 덮여 있어도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멀리 흩어져 있던 너희의 그런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요, 또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즉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빛, 그들에게 비친 그 빛은 세상을 향해 비춰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신분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단지 나 혼자만 누리기 위한 그 축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다시 비춰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생명의 빛을 아직 받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빛을 이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이고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생명의 빛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얼마만큼이나 다른 영혼들에게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은 깜빡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사명과 일은 다른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명을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명의 뜻을 한자로 풀어서 보면은 사명은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심부름하는 목숨, 즉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부름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것, 이 중요한 사명을 저희는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냥 담아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밖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국에서 건축실내 설계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디자인 설계를 공부하게 되면요, 한 번쯤은 국내이든지 국제이든지 디자인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디자인 설계, 디자인 발상, 디자인 컨셉, 디자인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컴퓨터 그래픽에만 더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디자인 개념, 발상 컨셉이 좀 나쁘고 기발하지 않아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쁘게 포장하면 적어도 입상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그래픽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욱더 화려하게 이쁘게 부각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디자인 설계를 했는데요, 당연히 대회에 나가면 떨어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컨셉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현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디자인 컨셉을 잡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미적인 것보다는 구조적인 것에 집중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외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외적으로는 그리 아름답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학기에 졸업하기 전에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서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당연히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작품, 이 건축물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제가 20대 초반 때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디자인한 그 디자인의 컨셉과 모양이 거의 95% 비슷한 똑같은 그런 건축물이 뉴욕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세워졌습니다. 그 건축물이 바로 허드슨 야드에 있는 베슬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디자인한 설계의 컨셉은 바로 이 베슬의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단을 사용해서 한국의 그런 상황에 맞게 아파트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의 집이 어디에 있든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좌우상하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있었고요. 또한 아파트 중간중간마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8가구 정도 되는 그 가구가 그 중간 그 정원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저도 그렇고 이 베슬 건축물을 진짜 설계한 진짜 건축가도 그렇고 처음 시작은 같은 아이디어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종이 위에 가장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토록 열심히 연구했던 그 디자인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자료들을 없애버렸지만, 어느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전진하면서 결국에는 현실로 랜드마크가 될 만큼 유명한 건축물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시작은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서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희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처음에 뜨거웠던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 포기하는 믿음, 희망이 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 세상과 교회에 발맞춰 살아가는 양다리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또한 반면에 처음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마지막에는 뜨거운 것을 넘어서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혼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간절히 모시며 살아가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저희에게는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하시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보기 좋은 그릇,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소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된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녀들이고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두움을 밝혀준다는 것은 곧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주님의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저희 모두는 세상의 그런 어두움 길에서 올바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그 올바른 생명의 길이 바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고요. 또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0초간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살피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30초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또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온 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또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인지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실하지 못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그 축복은 우리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영혼들과 함께 누리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을 정말 전하며 살아가는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 위에 주님의 빛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